사랑하는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이 믿음의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정말로 조만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이 이웃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5절입니다.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율법 조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우리 25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율법 지식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되물으십니다. 이 질문 속에도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율법 지식이 어떠한가? 두 번째는 너는 그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말씀을, 율법 조항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신 것이죠. 27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두 기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요약한 100점짜리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대답과 지식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 교사의 정곡을 찌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한 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대답했다. 이제 내가 아는 대로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살아내면, 삶에서 살아내면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완벽하니까 영생은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낼 때 주어지는 거야.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율법교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는 것으로는 자신이 있었지만 행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까?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황한 율법교사는요, 이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고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임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질문은 좋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교묘한 시도였습니다. 제가 꼭 사랑해야만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랑하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사랑해도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을 그어달라.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주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함으로써 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는 계명을 지켰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는 대신에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유명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유의 문맥상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유의 그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높이가 이 해발 약 800m에서 850m, 어떤 사람도 750m, 여기저기가 다 다를 텐데 그 정도의 고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저지대입니다. 높이의 차이가 1000m 이상이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27km였는데 이 내리막길에는 바위가 많고 길이 좁아서 강도들이 숨어있기 좋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 무던이나 탈무드에도 이 길을 뭐라고 말하는가? 피의 길이다. Way of blood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냥 이 물리적인 이동만을 뜻하지 않고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 또는 위험 속으로 향하는 인생 여정으로 해석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죄악과 세상의 상징인 여리고로 가는 길, 실제로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였었죠. 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가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위험을 맞이하는 인생의 여정으로 상징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도록 맞은 채 길에 버려졌습니다. 자, 그때 31절을 보시면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직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보고도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32절입니다. 잠시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역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똑같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혹시 강도들이 여기서 잘 출몰하는데 아직도 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그 자리를 빨리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 규정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특히나 이거는 종교인들한테는, 이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인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율법의 더 큰 정신, 율법의 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생명을 살리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정신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경건과 율법 준수를 중시했지만 실제 이웃 사랑에는 무관심하거나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33절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극도로 혐오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엉터리 신앙을 가진 이단 족속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왜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유대인, 자신들을 경멸하는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즉시 행동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합니다. 자, 33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가?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시작. 네,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장,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계산하는 그런 통정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레위인이니까, 아픈 사람이 있네, 힘든 사람이 있네,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를 해야 한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긍휼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불우익고 돕게 할 때는 이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고통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다가와서 마치 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아픔과 긍휼을 느끼는 것을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불쌍한 무리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불쌍한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이 깊은 긍휼의 마음, 이것은 즉각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34절 보십시오. 34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접촉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 몸에서 나는 냄새 맡는 것조차도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34절을 보면 그는 시간을 들였습니다. 바쁜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심지어는 강도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에 머물러서 이 사람을 돌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소모합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에 쓰이는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붓고 그리고 자신의 나귀 위에 이 원수 같은 유대인을 태웁니다.
그는 재물을 희생합니다. 돈을 사용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가서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이 유대인을 위해, 이 불편한 유대인을 위해,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을 위해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유대인을 책임졌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끝까지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원수 같은 유대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보고 여러분과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친절을 본능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 유대인이 내가 사용한 이 모든 비용을 갚을까? 안 갚을까? 내가 지금 이 정도 비용을 사용했고 이 정도 시간을 들였고 이 정도 위험을 했는데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를 할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그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고통에 헌신적으로 응답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처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내 기준으로 정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누가 사랑을 베푸느냐? 그 질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도와줬는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불쌍한 사람 중심적인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 찾기의 문제를 이웃 되기의 문제로 바꾸셨습니다. 이웃은 내가 조건을 따져서 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울 이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주거나 둘을 주거나 혹은 셋을 줄 수 있는 상식이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가 누구이건 그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책임 있게 헌신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 질문에 유대인인 율법 교사는 차마 자신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멸하는 그런 유대인 같은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내가 헌신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를 경멸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헌신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 아니면 우리 중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죽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상징하는 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는 스플랑크니즈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책임졌던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뭐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참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참된 이웃이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이웃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웃사랑은 구원을 얻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제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계산적인 질문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나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질문하시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생각을 좀 못했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죠. 그러다가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일어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면 됩니다. 식당 봉사. 네, 설거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별로 안 친한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식당에서,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밥을 맛있게 지으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어쩌면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이제 내 생을 마무리하자 그렇게 지나가다가 들른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에다가 침만 뱉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정성껏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어쩌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니? 섬기지 못했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식당 봉사하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1년 동안에 몇 번을 원수를 사랑했구나. 원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줬구나. 네가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의 그 침이 묻은 그 식기, 여러분 체익이 묻은 식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거 좀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모르니까 그냥 설거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가 점점 힘들고 어렵고, 요즘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식당 봉사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식당 봉사가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줄 수 있는, 1년에 수차례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삶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